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두 가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게 겉으로 볼 때 멋져 보여도 저게 마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결국 껍질 한번 벗겨놓으면 딱 두 가지 공격하는데, 첫 번째는 창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 그거 마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 그거 마귀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한다, 이 두 가지 부인하면요, 복음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져 내려버리고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크나큰 혼돈이 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 공격 세력들을 보세요. 하여튼 지금도 보세요. 다 뭘 공격하냐면 창조 공격이에요. 창조 공격하는 대표적인 눈에 보이는 형태가 진화론이죠. 그거 믿고 죽으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신앙 공격합니다. 부활신앙 공격하는 반대가 뭐예요? 윤리주의죠. 그래서 뭐 딴 얘기 안 해요. 항상 뭐 교회가 윤리가 어떻고 윤리. 누가 윤리 지키지 말잖아. 그렇지만 윤리를 강조하고 나머지를 도외시해 버려요. 그건 윤리지, 그건 종교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의 핵심은 창조를 믿는 것,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 사도신경을 보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뭘 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는다. 시작이죠. 그죠? 그게 사도신경 시작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시작이 창조를 믿는다.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다. 이게 알파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부인해버리면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 1절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믿는 거고, 부활을 믿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핵심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부활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꼭 하시라고요. 내가 진짜 창조를 믿고 있느냐,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느냐. 그거 아니면은 그냥 종교 믿는 거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그런 거는. 뭐하러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냥 나가서 놀지. 진짜 믿음은 창조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게 핵심이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게 돼 있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교회의 됨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이거예요. 이렇게 부활한다, 부활 궁금하니까, 하도 궁금해하니까 이게 설명해 주는데, 이건 유추기 때문에, 유추는 힌트예요. 힌트. 이렇게 문제 풀려고 그러면 힌트 주잖아요. 그러니까 힌트는 전모가 아니죠. 힌트를 가지고 추측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객관적이라 그러는데, 과학은 객관적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객관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객관이라 그러면은 반복 가능해야 되고 결과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객관이죠. Na 플러스 Cl, Na 플러스 Cl 계속 반복을 해도 결과는 NaCl, 소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객관적인 지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과학에서는 그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객관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다 죽어야죠. 죽으면 와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 다 죽여버릴까 한번? 예? 그 객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생명에 관한 얘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반복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마다 죽음의 결과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게 통계로 만들 수 있겠냐고요. 이게 통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지, 이건 객관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묻는 질문 설명하고 있어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다시 산다, 이거죠. 다시 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산다와 또 하나가 이제 어떠한 몸으로, 이게 두 가지 오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만약에 다시 사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이 땅을 살 때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요? 다시 사는 게 없다 그러면? 용서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를 왜 받아야 되죠? 다시 살아났을 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죄사함이 왜 필요하죠? 사실 다시 사는 게 없다면 십자가가 뭐 필요해? 십자가 우리 죄를 씻는다 그러는데, 씻거나 말거나 뭐 죽으면 없어지는데, 다시 사는 게 없다 그러면 죄사함이 왜 필요하고 용서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 용서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죠? 전제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도 필요하고 죄사함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 없다 그러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십자가 부활은 같이 오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다시 사는 게 없다 그러면은 대충 살아요. 뭐하러 이루고 있어요, 그죠? 또 하나가 그래요.
자살을 한다 그래. 자살을 왜 부인해야 되죠? 아니 그 자살한다고 왜 말려? 지금 사는 거 보니까 힘들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그래. 그거 왜 살아? 부활도 없는데? 그냥 죽어버리지. 그 자살하는 사람에게 죽지 말라 그러는 근거가 뭐예요? 뭐 때문에 살아야 돼?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설명해요? 부모님이 힘들까 봐. 부모도 같이 죽지. 싹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설명이. 그러니까 생명이 고귀하다 이렇게 맨날 그러잖아요. 윤리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이 진짜 웃기는 놈들인데 생명이 고귀하대. 그리고 지 사는 꼴은 부활이 없다고 살고. 그 부활이 없는데 생명이 왜 귀중하냐고?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설명하라 그러면 대답하라고 딴 데로 넘어가 버려. 나쁜 놈들이죠, 그죠? 끈질기게 물어봐야죠. 왜 죽냐, 그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만약 부활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 그랬잖아, 앞에서. 그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모르면 지금 얘기한 것 같이 똑똑해 보이도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자고, 만약에 그 부활을 믿긴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비겁하게 살아요. 안 죽으려고, 이 땅이 단지 알고 비겁하게 살고. 그러므로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사는 길은 부활 신앙을 명확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 지혜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야지, 은혜를 주셔야 믿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걸 보면은 못 죽겠어요, 그거.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 또 믿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믿음, 부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몸이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이게 기독교 독특한 거예요.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영월 불멸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뭐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잖아요. 우리 전통 사상 가운데 뭐 죽으면 뭐 혼백이 떠다닌다면 뭐 혼백이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뒤에서 누가 서 있어 뭐 그러고 뭐 누가 장군님이 업고 계셔 뭐 이런 거 모르나? 몽달 귀신 있고 나 귀신 중에 제일 웃기게 빗자루 귀신. 어떻게 거지 같은 귀신들이 다 있는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 불멸해서 그런 거 아니죠.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유추가 어널리지인데 어널러지가 뭐예요? 유추니까 추론한다는 거죠. 이렇게 추론해 보라는 거예요. 그 대비해 가면서 유추는 100% 맞는 건 아닌데 성경도 뭐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유추해 보는 거예요. 씨하고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추해 보는 거죠. 야, 씨를 심는다. 그럼 꽃이 피고 열매 거두지 않니? 그러면 여러분 씨만 보고 어떤 열매 있는지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어디 씨도 안 먹히는 소리 하고 있어. 씨 보고 어떻게 알아? 씨를 딱 봤는데 씨를 보니까 이 관상이 이게 분명히 진달래가 될 것 같다. 씨 보고 알아요?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도사 말고 경험 법칙 말고 그냥 씨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씨는 어떤 모양이 나올 거라는 게 보여요, 거기서? 안 보이죠. 씨를 심고 연속성이 있잖아요. 생명이 연속성이 있는데 전혀 다른 생명으로 나오잖아요. 전혀 다른 꽃이 나오고 전혀 다른 열매가 나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근데 뭘 거둬요? 열매 거두잖아.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근데 꽃을 보는 거 아니냐? 유추 안 돼요? 우리 몸 육체를 심고 영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유추가 안 되면 성경은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이 돌대가리야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 정도 유추 못하면서 뭘 부인하고 있니? 입이나 닥치고 있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씨 안에 뭐가 있어요? 옛날에 씨 눈이라 그랬는데 씨 눈에 정보가 담겨져 있죠. 이게 지금 이런 설교를요. 최근 한 50년 되니까 설교하는 거지. 50년 전에 크리스찬들은 이런 설명이 안 되니까 진짜 믿음이 컸던 거예요. 씨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씨 눈에 정보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씨 눈보다 더 작은 거예요. DNA에 정보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DNA가 뭐예요? 우리 생체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모든 정보. 우리 조그만 칩 하나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 뭐 IT가 발달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는 거 마찬가지로 생명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 안에 씨 눈에. 그래서 씨에 생명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에 따라서 어떤 거는 매화가 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어떤 것은 벚꽃이 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어떤 것은 철쭉이 되고 진달래가 되고 개나리가 된다. 근데 우리는 씨를 볼 때는 보통 USB가 다 똑같이 보이듯이 비슷비슷해 보이죠. 근데 그 껍데기 보고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씨 보고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 안에 정보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보를 누가 신겨줘요? 하나님께서. 그 정보가 생명이다 그거예요. 그 정보가 생명이다. 유추죠. 뭐 딱 부러지게 맞는다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유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번데기에 정보가 숨겨져 있는 거죠. 거기서 나비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 형체로 볼 때 번데기하고 나비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올챙이 뭐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 그러는데 올챙이 모양 보면 물고기 같지만 개구리 보면 좀 다르잖아요. 그 양소리라 그러는데 거기서 어떻게 유추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반복해서 보니까 아는 거지. 생명 현상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양 보고 뿌리를 한다고? 웃기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보를 신겨놓은 거지 형체 보고 그 다음에 뭘 안다는 것은 제한적인 거야. 사람이 알죠. 뭐 깐난하게 태어났을 때 이렇게 보면은 나이 성인 됐을 때 뭐 비슷한 애들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모습하고 커서 모습 비슷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대충 맞죠. 어렸을 때 눈 큰 애가 나중에 더 크더라고. 난 어렸을 때 작아서 눈이 그러니까 작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유추할 수 있지만 생명은 그보다 더 큰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짧은 부분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씨 갖고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형체를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씨라는 몸하고 열매라는 몸이 다르잖아요. 꽃이라는 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도 지금 이 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 몸에 있는 정보가 부활의 몸에도 그대로 전이가 되겠죠. 이건 뭐 동기화로 보면 되죠. 요즘 휴대폰 같은 거. 여기는 정보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고 우리도 의식과 이런 기억이 다 있을 거라고. 그러나 몸은 달라요. 아이폰 7에 있던 것이 아이폰 11에 동기화시켰어요. 그러면 분명히 기기는 다르죠. 옛날 거하고 새 거하고. 그렇지만 정보를 다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똑같지는 않죠. 이건 더 쌩쌩하잖아요, 그죠? 무슨 그 사진 카메라도 뭐 동그라미도 3개 있고, 그죠? 뭐 그러잖아요. 저는 쓰지도 않지만 그 괜히 샀어, 쓰지도 않는 거. 예, 이렇게 3개 있고 뭐 다르잖아요, 내용도.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기능이 다르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부활체가 달라요. 조금 연속은 되는데 다르다. 뭐 이런 거 뭐 보고 알 수 있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몸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13,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문 걸어 잠갔다는 건 뭐예요?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문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활의 몸은 이렇게 문 잠가도 막 뚫고 들어가는구나. 그 정도. 뚫고 들어가도 뭐 하겠어, 그거, 그죠? 하여튼 그런 거, 그 정도. 그럼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예수님이 또 생선 구워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먹기도 먹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힌트예요, 힌트. 부활의 몸이 힌트지 뭐 자세히 설명한 게 별로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되게 좋아했잖아요. 따라다니고. 예수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못 알아봤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 어디 갔냐고, 시인 어디 갔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고 했는데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전 목사님 어디 갔어요? 그게 말이 돼요? 보고도 몰라? 근데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보고 동산지기인지 알았대. 동산지기면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왜 몰랐을까? 예수님이 너무 잘생겨져서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못생겼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좀 늙어 보이는가 봐. 뭐 아직 나이도 5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나이 많이 잡았다 한 40쯤 잡아야죠. 어떻게 50도 안 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80도 안 된 주제에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쁘지 안 나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30대 청년인데 50도 안 된, 그러니까 노안이었다는 거죠. 확실히 노안이에요, 예수님. 노안. 그리고 흠모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이제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멋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는 뭐 이렇게 청년 아니겠어요? 건장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활의 몸으로 입으면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저도 부활하면 이 헤어 아닐 거고, 이 얼굴 아닐 거고, 이 몸매 아니고, 이 배 분명히 6팩 이상 12팩 정도 되고 멋지게 될 거라고요. 그 정도 하자고요. 뭐 더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 부활의 몸 뭐 해봐야 뭐 이렇게 힌트지. 그렇지만 부활의 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그 외적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문학적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서술하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영광의 몸이다, 강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영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몸은 몸인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진 거. 그죠? 그래도 근데 알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고 연속성도 있고 그러나 멋진 몸이다. 그리고 이 육체가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42절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거 갖고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냥 영광의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그러니까 몸이 있구나 정도 알고 그냥 멋있는 몸이구나 이런 거 정도 알고 그리고 이런 육신의 몸하고는 좀 다른 거구나. 그 정도 알면 돼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살아난다니까 몸이. 그래서 육체의 부활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살피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심겨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과 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영혼에 심겨진다. 영혼에. 그러니까 생명이 몸에 심겨지는 게 아니라 이 몸은 뭐냐 하면은 이제 아이폰 7이야. 이제 곧 버려야 돼. 아이폰 7. 아이폰 6야. 이제 곧 버려야 돼. 그러니까 아이폰 6를 쓰고 있는데 지금 케이스가 부족하다고 이거 가지고 나온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얼마예요? 그래도 15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그거 집어 던져도 허리 아프면 안 죽을 그런 걸 갖다가 15만 원짜리를 씌운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다. 그죠? 왜 아이폰 6를 15만 원짜리 케이스를 그걸 그렇게 하니? 그냥 새로운 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끼워 좋은 거 그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몸 육체의 몸을 뭐라 그러냐면 갈아입을 옷 같다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2절 보니까 의복같이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갈아입을 옷이에요. 그 옷이 낡으면 버리면 되는 거지 뭐 옷 갖고 연년에 우리 육체도 그래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 50 넘고 60 넘었는데 계속 그냥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뛰고 그냥 알통 만들고 무슨 닭가슴살 먹고 뭐 이런 거 보면 느낌이 뭐죠? 아이폰 2 가지고 자꾸만 꾸미고 닦고 그죠? 거기다가 갖다 붙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볼 때 우리 뭐라 그러죠? 주책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의 책임이야, 주책이야. 저게 무슨 주책이지? 그거 갈아입을 옷인데 이제 곧 주님이 새 옷 주신다니까요. 저도 새 옷 입으려고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이거 뭐하러 갖고 있으려고 그러지? 짜증나 진짜. 그만 대충 가고. 지금 내가 문에 찧어가지고 손에 이게 다쳤는데 병원도 안 갔어요 일부러. 이게 T자로 닿더라고. 옛날에 내가 등이 아팠을 때 막 모래 붙였거든. 짐승들이 아프니까 이렇게 진흙 묻히고 가니까 낫더라고. 저도 그래서 난 줄 알았더니 파상풍 안 걸리기 다행이야. 하여튼 난 그렇게 독이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들은 그냥 놔뒀어요. 놔뒀더니 이게 지금 붓긴 꽤 붙었어. 5일 지나니까 붓긴 붙었는데 이게 삐뚤어지게 붙었어. 이거 어떡하죠? 뛰어가지고 다시 붙이면 너무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약간 기형이 될 거야. 이렇게 지문을 찍으면 지붕이 이게 엉킬 것 같아. 이렇게 잘못 교정이 된 것 같아. 지금 이상하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도 내가 별로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아이폰 11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까지 몸이야 뭐 얼마 더 간다고 그죠? 대충 있다가 또 새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몸에 투자하는 사람이 몸에 투자하면서 근데 건강하게 그렇게 망가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하도록 그 정도 하고 뭐 이렇게 대충 기스하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거 가고 주름 피는데 시간 보내고 무슨 목주름 피는데 세월 보내고 뭐 이렇게 리프팅이라 해서 뭐 실로 잡아 당기고 주책이야. 그만하고요. 생명이 어디 심겨지냐면 영혼에 심겨지는 거거든요. 영혼을 갖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 그래서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썩을 거 이 몸이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이 유업으로 받는 거죠. 영이.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썩어질 거에 왜 투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썩지 아니할 거 영혼에 투자해야지. 영은 새로운 육체를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러면은 누리기 시작해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권세라는 거.
사랑이 좋은 거죠. 사랑이 좋은 건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죠. 아유, 내가 좀 그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가 와야 사랑을 하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사랑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 있으면은 사랑이 돼요. 사랑이 뭐냐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거. 부모는 돼.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키가 크든 작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그래도 괜찮지. 그 진짜에 가깝죠. 근데 우린 실력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랑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예쁘장하게 생기고 또 멋있게 생겼어,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이렇게 외모로 볼 때 매력이 있어. 근데 조금 사귀면 맨날 깨지는 경우 있죠. 맨날 깨지고 못 살겠다, 뭐 지긋지긋하다, 뭐 결혼했으면 이혼하자 그러는 사람들. 그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은 뭐 생물학적인 매력 때문에 만났지만 그다음부터 영이 부딪히잖아요. 맨날 잔소리하잖아요. 왜 그러니, 뭐 왜 그런 벌어 못 고치니, 너는 왜 책임감이 없니, 왜 돈이 없니, 왜 낭비벽이 심하니, 뭐 왜 이렇게 많이 먹니, 뭐 미치겠어요. 그죠? 이러니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죠? 이렇게 몇 번 하다 견디겠지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오더라도 다 따라가 버리는 거죠.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있으면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 누가 오든 간에 예수님이 사랑 못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실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창기도 사랑하고, 세리도 사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죄인도 다 품어주잖아요. 원수까지 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 품을 수 있게.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잘 삽니다. 근데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파괴적이 되죠. 그래서 남의 행복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실력은 없으면 자기는 못 누리니까 남 누리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막이 종된다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 경쟁 이런 걸로 살아요. 남 공격하고. 그러니까 마귀 논리가 뭐예요? 이미 지옥 갈 운명이거든요. 마귀는 물귀신 작전이에요. 같이 가자 지옥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백성까지도 미혹해 한대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자예요. 똑같아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같이 불행해지자,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같이 불행해지자. 그래서 그 옆에 가면 물귀신 된다니까. 붙잡고 농개같이 붙잡고 쓰러져요. 붙잡고 죽는다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기분이 상해. 그 사람하고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하면 기분이 상해. 왜냐하면 말을 톡톡 쏘아붙여요. 뭘 하도 맨날 이렇게 독이 있어, 말에. 톡톡 쏘아붙이고. 근데 내 생각해봐요. 저게 본심일까? 그 사람 본심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 사람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왜 관계가 안 되냐면 부드럽게 말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부드럽게 말하는 능력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톡톡 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본인도 집에 돌아오면 후회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실력이 없으니까. 운동선수 축구 끝나고 난 다음에 5대0으로 지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뭘 왜 그러게 왜 그래? 머릿속으로야 뭐 메시같이 하고 싶겠지. 근데 왜 안 되죠?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골을 향해서 넣고 싶겠지. 찼더니 하늘로 솟아. 야구하는 줄 알았어? 홈런이 돼버려. 그거 왜 그래요? 마음이에요? 실력이에요? 실력이에요. 우리는 골인을 넣고 싶은데 우리는 항상 홈런을 쳐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그 어렸을 때를 모르세요? 어렸을 때 제 얘기는 아닌데 초등학교나 이럴 때 보면 처음으로 이제 이성의 눈이 뜨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에 드는 애가, 우리 때는 동네에서 이게 고무줄을 했어요. 고무줄 이렇게 팬티 빼가지고 이렇게 고무줄 해가지고 잡아당기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무슨 군가 같은 거 부르면서 뭐 했어요. 근데 우리 동네 밑에 있던 애 수영이라는 내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항상 가가지고 고무줄 자르고 조그만 가위 갖고 다녔어. 이렇게 탁 자르고 도망치고 쫙 자르고 도망치고. 그러니까 그 우리 동네 그 여자 있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나쁜 놈 날 괴롭힌다고. 저는 알거든요, 친구니까.
걔를 좋아하는 거였어요. 남자들은 알죠? 왜 고무줄을 잘라요? 심지어 그 수영이는요, 그 여자애를 때리고 갔어요. 막 때리고 갔어요. 왜 때리고 가죠? 저 나쁜 놈은, 저 불안당 같은 놈 막 그러는데 나는 알아요. 나 친구의 본심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서 때리는 거예요. 좋아해서 고무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별 미친놈 다 있네. 얘 미친놈이에요. 그놈이 잠깐만 왜 미쳐가고 있죠? 딱 한 가지예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무슨 실력이 없어요? 마음을 표현할 실력이 없어요. 사랑을 얻어낼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아는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야, 너한테 관심을 갖는 거야. 너 좋아서 그러는 거야.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진짜 그 아이 엄마가 그랬어요. 잠깐만 괴롭히니까 너 아마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 남자애들은 관심 없으면 절대로 고무줄 안 잘라. 남자애들은 관심 없는 여자 절대 안 때려. 막 이게 죽여 팬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꼭 때리고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놓으니까 초등학교 때 그 뭐 나이 몇 살이야? 11살, 12살 그럴 때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고 그 짓 하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그게 사랑으로 전달이 되겠어요? 나쁜 놈으로 전달이 되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매사가 그렇다니까요. 실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맨날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실력을 심겨주시는 거예요. 실력을 심겨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경에 관계없어요. 실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고난과 어려움을 저항하면서 레지스트하면서 즐겨요. 실력이 생겨나면. 만약에 여러분 실력이 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나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져요. 성숙해서 이제 뭐 지식도 있고 신앙도 있고 교양도 있고 다 갖추게 됐다면 실력이 있죠. 그렇다 그러면 함부로 안 하고, 만약에 남자분 같으면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정중하게 친절을 베풀고 또 뭐 점진적으로 요청도 하고 이러다가 점점 데이트도 하다가 나중에 사랑 고백까지 하고 결혼까지 하지 않겠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실력이 있을 때 이게 멋있게 가잖아요, 이렇게 쭉. 근데 실력이 없으면은 나이가 이제 30살이 됐는데 고무줄 자르고, 그죠? 이제 고무줄 머리카락 자르고 때리고 껌 묻히고, 그죠? 핫도그 사가지고 얼굴 때리고 가고. 그럼 그걸 사랑으로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목사한테 와가지고 나는 사랑해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패야지, 그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이 꼴이 된다. 실력이 없으면. 근데 실력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죠? 실력이 있으면은 막 극복하면서 어려움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책임감이 있다 그러면 당장은 자기를 좋아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라도 계속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기다리죠. 그래서 뭐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고 결혼한다 그러면 그 멋지지 않아요? 우리 그런 사랑을 더 멋지다 그러잖아요. 그죠? 쉽게 되는 것보다도. 그럴 때 참 사랑의 승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그래서 생명은요 평탄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저항하고, 그래서 성장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많이 탔었는데 자전거 탈 때 편한 걸로 따진다 그러면 아스팔트 평지가 제일 편해요. 한강길 타는 거 그 위험도 하고 재미도 없어요. 마운틴 바이크를 타면 어디를 가는지 알아요? 할 수만 있으면은 어필. 그래서 저기 그 강원도 가면은 그 소주바위라고 있어요. 그죠? 그 강촌이었는데 근처 소주바위 있어. 소주바위. 그 비쳐요. 진짜 10km를 어필해야 돼. 근데 그런데 가요. 자전거 끌고 10km를 올라가는 거야. 죽어라. 그리고 14km를 내려와요. 와, 그 신남 그거 아세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겠다. 그 기분이 생겨요. 왜 그렇죠? 실력이 있으면요 저항하고 그러다가 성장하게 된다고. 그리고 또 오프로드 좋아해요. 이렇게 도로 안 좋아하고요. 이렇게 비포장도로 막 돌멩이 있고 험한 곳. 왜 그렇죠? 실력이에요, 실력. 생명은 언제나 이렇게 실력 가지고 부딪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성장하고 그렇다고요. 54절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 1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러면서 딱 담대하게 외친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 나머지 결론은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껍데기 너무 꾸미지 않고 산다. 아이폰 6에 15만 원짜리 케이스 끼우지 않는다. 이제 새 몸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앞에 죽음과 썩음 그랬죠.
죽음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을 때 죽음이라 그래요. 통각을 해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어요. 썩는 건 뭐죠? 그 이유가 없어요. 썩는 거는 그냥 이 땅을 위해서 썩을 거 위해서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불쌍한 거죠. 썩는 인생으로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졌잖아요. 진짜 리차드 포스트가 얘기했던 돈, 섹스, 권력 다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죠? 리차드 포스트 3대 욕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돈, 섹스, 권력. 책 제목 그죠? 근데 다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열왕기서를 보면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쭉 나오는데 솔로몬에 대한 평가 가운데 저한테 가장 가슴에 남는 인상적인 건 그거였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거예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4장 21절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러니까 영토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섬기고 전성기가 되는데 딱 제약을 둬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죽으면 끝났다는 거죠. 또 한 가지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역이에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태평성대를 표현할 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평성대를 이루었대요. 근데 이상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의 장막은 영원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은 죽어서도 말을 해요. 아벨은 죽어서도 증거하잖아요. 요셉은 죽어서도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 해골 가지고 추려고 말하고. 그래서 영원을 사는 사람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연결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무슨 뜻이에요? 그는 썩는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돈, 섹스, 권력 썩어질 것 추구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유업이 없어요. 유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돼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인데. 개돼지가 딴 게 아니잖아요. 잘 먹는 개도 있어요. 여러분 개도 팔자 좋아요. 개 호텔이 있는 거 알아요? 개 호텔 하루에 5만 원이에요. 개 호텔. 개껌 알아요? 저는 자일리톨도 씹을 껌이 없는데 개껌이 있어. 개껌. 미치겠어요. 저는 그 머리 자르는데 17,000원짜리가 하는데 우리 집 개는 35,000원짜리가. 개 간식 내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래. 우리 사모가 나한테는 오징어 안 주고 개한테는 오징어 주고. 우리 집 개 팔자 괜찮아요. 전혀 안 부러움. 걔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그 개 같은 인생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개가 죽고 나면은 이제 주인이 너무 아쉬우니까 개도 죽으면 천국 가냐 그러는데 내가 그 위로해 주는 말로 얘기한다니까. 김밥도 천국 가는데 개가 천국 못 가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걔는 영혼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사실로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걔가 무슨 천국으로 가? 그죠? 그런 거 없다고. 그죠?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유업이 있어요. 유업이. 다시 20절 아니 20절 읽어보자. 20절. 50절이네 50절. 20절이라고 그랬어요.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유업 없어요. 이 땅에서. 솔로몬 같은 사람은 유업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영혼에 투자하는 인생들은 유업이 있죠. 그래서 유업이 있는 인생이 뭐냐면 그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녀의 영을 시켜줬어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자녀라 그러면 자녀 영이 뭘까? 저도 자녀가 있거든요. 자녀가 있는데 제 자녀와 요 앞에 있는 또 다른 영의 자녀, 여기도 영의 자녀잖아요, 그죠? 예, 영의 자녀죠, 자매도. 예, 영의 자녀. 우리 제 육의 자녀하고 이 영의 자녀하고 누가 말을 잘 들을까요? 이 영의 자녀가 훨씬 말을 잘 들어요. 이 자매는 되게 말 잘 듣고 이 형제도 말 되게 잘 듣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인도 선교를 갔더니 우리 둘째 자녀가 정말 말 더럽게 안 들어, 그죠? 그리고 제가 휴대폰을 3번 잃어버렸거든요. 버스에서 2번, 그 다음에 그 차에서 뭐 지프에서 1번 떨어졌는데 얼마나 나한테 와가지고 엄마보다 더한 잔소리를 하던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느니 뭐
아버지 목사님 때문에 사람들이 1시간이나 기다렸다느니, 원성이 자자했다느니, 뭐 생패해서 못 살겠다느니, 교회 옮겨야 되겠다느니,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말 진짜 안 들어요. 말 진짜 안 듣고 진짜 날 힘들게 만들고, 난 진짜 억울했어. 내가 잘못은 한 10인 것 같은데 욕은 한 200을 먹고, 그다음에 뭐 갖다 준 게 뭐냐면 개목걸이 같은 거 갖다 줬어요. 근데 휴대폰 여기다 넣고 다니라고. 하도 잊어버리니까. 내가 그런 수모를 받고 살아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녀라고 해서 말 잘 듣는 게 자녀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보다는 종업원이 말 잘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한이 있고 월급 주고 안 주고 하는 생사 여탈권이 있으니까. 자녀가 말 안 들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인데 말 잘 안 듣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거는 자녀예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보니까 뭐 간 이식하고 뭐 콩팥 이식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자녀들이 하더라고. 자녀, 아내 뭐 이런 사람이 하더라고. 모르는 사람이 안 해요. 뭐 옆에서 더 친절한 사람이 있겠죠. 뭐 자기 가족보다 더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 더 나이스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마음이 더 편해. 집에 있으면 괴로워. 막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했을 때 생명 걸고 희생하는 거는 자녀가 하는 거지 종형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요 윤리로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녀로 설명하십시오. 그래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주님, 내가 좀 약간 부족한 자녀고 못된 자녀인데 자녀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양육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요. 뭐 말도 제대로 안 듣고 뭐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그런 사람도 꽤 있긴 하지만 자녀는 자녀인 것 같아. 결정적인 순간에는 와서 도와줘.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그러고 헌신하려고 그러고. 자녀예요, 자녀. 우리 말 잘 듣는 종업원 키우면 안 돼요. 말을 듣든 안 듣든 간에 자녀를 키워야죠. 자녀의 영이 있어야죠. 그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그 주일학교 책들이나 뭐 이런 거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옛날 분이에요. 하워드 핸드릭스. 저는 하워드 핸드릭스의 그 교육 철학이 제일 좋아요. 이 기독교 페다고지는 이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 하워드 핸드릭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 이 사람 사실 책도 책이지만 자기 간증이 곳곳 나오거든.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편모스라에서 아주 험난하게 자랐대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환경에 자랐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근데 9살 때 월터라는 선생님 발견했대요. 월터가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놀고 있는데 전도 돼가지고 9살 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 선생님, 대학교 때 선생님. 이 사람이 이제 달라스 신학교 교수인데 교수 때도 지금도 선생님이에요. 그 월터 선생님을 못 외워. 내 인생의 평생의 멘토는 월터 선생님. 월터 선생님. 근데 제가 어렸을 때 9살에 길거리 전도했을 때 그 패거리들 전도 받은 패거리가 13명이었대요. 자기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13명 중에 자기 기억에 9명은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았대요. 사생아, 편부모 쓰라에서 자란 애들, 뭐 불량기 있는 애들,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렇게 쭉 나열하 다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9명이 다 하나씩 나열했는데 다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애가 9명이에요. 9명. 4명만 정상이었고. 근데 기억나는 거 그래요. 그 패거리 13명 중에 11명이 목사 됐대요. 9명은 100%고 그 좋은 환경에 있던 애 둘 포함해서 11명이 목사 됐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 월터 선생님. 근데 이 월터 선생님은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퍼밋을 안 줘가지고 정식 교사도 못하는 분이에요. 무디반이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지가 끌어다가 밥 만들어야 되는 거. 근데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주일학교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주일학교에 많은 인력과 물질을 쏟아 붓는데요. 막 좋은 선생님이 막 돈 대주고 별짓 다 하고 근데 열매는 미미했대요. 근데 자격 없는 어떤 한 청년, 그게 월터 선생님이죠. 거리에 헤매는 아이들 수백 명 살리고 그 아이들이 또 전도해서 수천 명 살렸대요. 하워드 핸드릭스가 설명하는 딱 한 가지 답이에요. 우리 월터 선생님의 특징이 뭐냐? 그분은 자녀의 영을 가진 사람. 나 근데 잊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진 분이래요. 뭐 실력이 있고 없고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에 전혀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그러면 자녀같이 뛴대요.
내가 아들이잖아. 내일이네 하고 뛴대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동생 찾아와. Find the lost. 그래서 뛰어가서 찾아오는 형이래요. 자녀의 영을 가진 아들이래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부활은 죽었다 살았다 그것도 있지만 생명이 우리 영혼에 심겨지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이 이제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혼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율법 아래 살지 않아요. 은혜 안에 살아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제목이에요.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 이게 은혜예요. 자녀는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아버지의 힘을 전제하면서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게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경쟁, 질투, 투쟁 이런 거 안 해요. 시시해서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31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마지막 58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요? 부활의 영이 있는 백성은 자녀의 영이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터 같은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능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찬양하겠습니다.